가정천국을 세웁시다 인사하십니다. 가정천국을 세웁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일날 어린이날, 그리고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이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의미로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달입니다. 5월은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던 것처럼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세계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 사회에 이제 가정이 병들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나라가 이제 망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9장에서는 우리에게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는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을 살고 났더니 헛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수증기, 입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수증기처럼, 입김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생, 잘못 살면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염세주의로 살아가라, 허무주의로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인생의 복을 누리라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 9장에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다는 거죠. 분복, 나누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 뭘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헛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때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신 복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과 멋을 부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을 부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분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부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여행도 다니는 삶,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평생 일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때로는 좋은 옷도 사 입고 그렇게 맛과 멋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라고, 분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전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서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본래 의미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악교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 장의 종이가 있는데 풀을 붙여가지고, 풀을 발라가지고 그 두 장의 종이를 딱 하나로 붙인 상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교풀을 붙여가지고 두 장의 종이를 붙였는데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된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 부부의 연합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정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자꾸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져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연합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내 남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내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자녀들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앞서서 부부 관계가 먼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가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가끔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누구를 사랑해? 엄마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 하고 물어봐요.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엄마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은 아빠야. 그리고 너희들이야.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 엄마 아빠다. 엄마가 아빠가 그 다음이고 그 부부의 사랑 그 다음에 너희들이다.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여러분 나중에 부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아내가 남편에 대한 관심을 자식이나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남편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현대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개월 동안 사랑하다가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게 가정이래요. 우리 시대의 가정이래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를 포기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요즘 뭐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살에 결혼을 하고 이제 장수 시대니까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70년을 포기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보다 배우자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한 20대 중반까지 같이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지금 30년이 넘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만약에 뭐 8,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50년, 60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부모보다 더 함께해야 돼요. 자녀들보다도 더 함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포기하면서 산다. 그것처럼 불행한 가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건강하고 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헌신을 말해요. 헌신. 부부가 제일 먼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대상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 부부간의 대화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벽을 쌓고 살아가는 가정.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는 연합하기 위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하기 싫어서 포기를 하고 사는 것은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예요. 타임 투게더. 부부는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함께 맛있는 데가 있으면 먹으러 가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차를 타고 거기에도 가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본인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다음에 권사님 꼭 데리고 가요. 나 가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었어. 당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권사님을 모시고 가요. 어디 좋은 장소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임 투게더, 함께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노는 거죠. 아내는 등산 모임 따로 가고 있고, 남편은 뭐 바둑판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는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라고 말해요. Spiritual health. 그 가정의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부부가 예를 들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위해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삶을 사는데 제 아내가 나 목회 못해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가 남편은 그냥 선교에 열정이 있는데 아내는 전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갈등과 분열이 생겨도 이겨내지를 못해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부부가 영이 하나 되면 그런 갈등과 분열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또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장로님 가정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주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그래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장로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아무리 죄가 무겁고 크기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어느 정도 화가 풀려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러면 권사님이 처량하고 고나여 하면서 문을 열어준다 그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그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그 가정의 아이가 느끼는 공포 지수는 전쟁터에서 동료의 죽음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만큼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거예요. 추적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 그 아이가 자라나서 50대가 되었을 때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7%인데 부모가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자라나서 50대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87%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평생의 건강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게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워요. 아이들은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즐거움을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신적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천국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단과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갔는데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이단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만큼 가정도 소중한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앙을 핑계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그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에서 공과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아이한테 대답합니다.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부의 존중과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복된 존재, 분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되는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나누어 주신 복이 뭐냐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얻고 행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일을 할 때 행복하고 또 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즐거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고 투정을 부리십니까?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노동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게 하면 안 되고 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딱 성인식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어도 뭔가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하나는 배우는 거예요.
교수가 되었던 뭐 화이트 칼라가 되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기술을 하나씩 배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텐트 메이커가 되잖아요. 텐트 깁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술 하나씩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 CEO들, 기업가들에게 엄청 읽힌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반복해서. 근데 이 책을 쓴 이분은 세계의 탑 클래스 기업들을 자문하고 또 기업가들을 훈련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스티븐 코비가 수많은 기업가들과 경영자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기업가는 장기적으로 사업에도 실패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CEO들이나 기업가들에게 가르칠 때 회사의 간부급 리더를 뽑을 때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켜라. 그러기까지 권면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회사의 중역들이 되면 그 회사가 바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최고 CEO 50명 가운데 43명이 한 명의 배우자와 평생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그런데 CEO들,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CEO들을 보면 여러분들 50명 가운데 43명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성공 비결로 건강한 가정생활이 주는 기쁨, 가족 간에 누리는 심리적 안정, 그것이 자기들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취감을 누리는 겁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일을 하더라도 가치 있게 일을 해야 돼요. 무의미한 일을 하면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저술한 죽은 자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보잘것없는 일을 주어봐라. 한 인간을 파멸시키고 싶으면 보잘것없는 일, 의미 없는 일을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을 내쫓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풀에 꺾여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낸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자신들이 붙잡은 연합군들에게 의미 없는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습으로 잿더미가 된 쓰레기들을 달구지에 싣게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옮겨놓은 쓰레기를 또 원위치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그 쓰레기를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원위치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포로들이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껴서 우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한 형벌이에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을 시키죠. 겨울에 땅을 파괴해요. 그리고 또 그 땅을 메우게 해요. 또 파괴해요. 또 메우게 해요. 이 일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할 때 정신적으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을 즐겁게 하셔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스올, 무덤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세요.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5년 이후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일 수도 있어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을 때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다리에 힘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는 헛된 인생을 안 산다고 하는 거죠. 세월이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갑니까? 지난 주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다시 주일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2025년이 시작된 지가 며칠 전인데 벌써 5월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청년이 어느새 오늘의 백발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제 청년이었고 어제 처녀들이었다고요. 근데 어느새 백발이 되었어요. 몸이 고장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끝없는 들판에 황혼이 들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부,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달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행복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